대사 모시고 그냥 약간 뭐 가질 날 절에 가시는 그런 인간의 삶에 있으면 얘도 참 좋고 자잘하지만은 근본적 해탈의 종교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죠. 보고 있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 집이 불교가 좀 강한 예. 그런 가정인데 제가 어머니랑 36년을 같이 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님이 거의 105살이세요. 그랬는데 저는 항상 그 어머니 그늘에서 그냥 어머니가 그냥 다 우리 가정을 다 해주고 다 해주고 다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좀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6개월 과정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금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생각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래 생각했는데 선생님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질문하면 됩니다. 질문을 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또 잘 생각하고 있는 것도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본문 나가야 되니까 29페이지 6세에 빈비사라 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부처님과 이제 5살, 6살 차이가 나죠. 연하죠. 이분이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라는 게 있어요. 중림정사. 중림정사를 희사합니다. 최초의 절입니다. 여기가 중림정사 희사하고 나중에 어디에서 한 번씩 보면 빈비사리 왕이라는 말이 이 빈비사라 이사 빈비사라 희사하고 최초 이제 사원입니다. 8세부터 12년 동안 국가 지도실을 따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학문을 쌓았다 했습니다. 12세에 중경제에 참석해요. 이분이 이 나라가 농업국이니까 왕이 봄에 첫 삽을 떠야 그래야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경제인데 그 참석했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다가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생태계에 참혹한 약육 강식을 목격하고 먹는 고달픈 노동 현실과 노동 착취 현장을 체험하고서는 큰 충격을 받고 숲에 홀로 자선하면서 고민했다. 이때부터 삶에 대한 긴 방황이 시작됐다. 그러나 현실을 어렴풋이 인식하였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에 대한 참 관심이 없었다. 이 시기에 전후아의 부처님께서는 당시 유행한 사마나는 저 인도 쪽 말이고 사문 이제 음력을 하면 사문 음력. 지금 뭡니까 바라문과 사문이 딱 했잖아요, 그죠? 바라문들은 어떤 지역에서 직업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후손을 두고 그 나이 되면은 이제 후손이 물려주고 자기는 출가한다는 거죠, 산으로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생활이 바라문의 종교 생활이고 사문들은 바라문이나 크샤탈이나 바이샤나 수들에서 나와서 출가해서 혼자 지내면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고 유행 물 흐르듯이 쭉 다니는 거 유행하면서 수행하면서 생사해탈을 추구하는 사람들 글씨하면서 직업은 안 가지고 글씨하면서 그게 이제 사문 수행자들 그렇게 두 부류의 수행자들이 있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마나 때 그랬다. 아버지는 부처님의 출가를 막기 위하여 세 곳에 삼시전 우기나 건기나 이럴 때 아주 더울 때 장마 시절에 지낼 수 있는 그런 궁전을 세 채나 지어줬고 무희와 악단을 함께 머물가며 그러니까 방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출가하지 말고 나를 왕이 이어받으라고 매일 파티를 했다. 그러나 끝내 정신적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 출가했다. 출가하던 날 밤에도 파티를 마치고 나서 잠시 휴식하다가 전날 밤 함께 놀던 무희들이 흩어진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려 출가했다. 명산장이 시들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태자는 모든 사람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이모의 마사파트도 태자를 지극히 사랑하고 잘 보살펴했다. 마사파트는 그 뒤 왕자, 공주는 지우십시오. 이제 공주는 모르겠다. 아까 그 백반은 그 왕자 난다. 왕자를 낳았지만 마사파트는 그 뒤 왕자를 낳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달때에 대한 사랑은 좀도 변함이 없었다. 태자는 지나치게 총명했고 무슨 일은 열심히 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았다. 그에게 보통 사람으로 미칠 때는 어떤 비범함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왕은 이 땅을 태자가 긁어 쓸쓸하고 너그러진 모습을 보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이상을 떠나간 어머니를 그리워 생각할 때마다 태자가 더 애처롭게 여겨졌다. 태자가 12살 되던 해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토랑은 많은 신을 거느리고 나가 농민을 행사를 창건하겠다.
농업국인 카필라는 왕이 그의 봄에 첫삽을 꽂음으로써 바깥이 시작된 것이다. 어린 태자 시달타도 그 행사를 보기 위해 부왕을 따라 농부들이 사는 마을에 내려갔다. 왕궁 밖에 나가 구경해보는 찍는 풍경 그것이 신선하고 아름답다. 이제 처음 보는 풍경이니까 그 신선하고 아름다웠는데 그러나 농부들이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을 보자 그들의 처지가 자기와는 다르다는 걸 생각합니다. 우린 뭐 대체적으로 당연하다 그런 거예요, 그죠?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걸 살아가지만은 이 사람은 생각이 달라는 것이죠. 아, 나는 이렇게 편한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생할까 말이지. 저 사람 고생해서 저 고생한 걸 내가 먹고 산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뜨거운 햇볕 아래 고된 일을 하고 있는 농부들 본 시대로는 어린 마을 모두 이렇게 조용히 지켜보기 들으니까 전기 끝에서 파헤쳐진 흙속에 벌레가 지렁이나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이때 또 난데없이 새 한 마리 나들었는데 그 벌을 쫓아오고 있다. 농부를 땡볕에서 막그 색깔 보면 새까맣습니다. 그쪽에 사람들이. 그 카필라 이제 인도 성지를 가면은 카필라라고 궁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오늘도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막 땡빛 할 때 그 제가 뭐 전기가 얼마나 그래 보이겠어요. 그리고 또 벌레가 또 나오는데 그 벌레 새가 쳐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왜 살아있는 것들은 다른 생물의 해치에서까지 자기 목숨을 이어가는 것일까? 반드시 저렇게 사람이 되는 것일까? 저렇게 안 살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이 드는 것이죠. 이 같은 광경을 보는 어느 시대는 마음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느 그곳에 머물러 더 있을 수 없다. 방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면 일을 떠나 숲을 발길로 옮겼다. 수속 깊숙이 들어가 큰 나무 아래 앉았다. 어린 태자에다 가서면 형언할 수 없는 여러 갈래 문제가 한꺼번에 있게 된 것 같다. 태자의 눈에는 아직도 또렷하게 어른거리고 있다. 먹고 살기 위해 떼약볕 아래 땀을 흘리며 일하던 농부들, 흙속에 나고 꿈틀거리는 벌레, 그 벌레 물고 사라지는 날짐승, 이런 일들 하나같이 어린 태자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 어째서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 먹고 먹히며 괴로운 삶을 이어가며 할까? 무슨 이유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 눈에는 모든 것이 괴로움을 비쳤다. 산다는 것 자체가 어쩐지 괴로움만 같았다. 무슨 일이든지 한번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것이 소년시대로부터의 생명이다. 그는 깊은 생각이 안기채 우리 흔한 명상이지 명상. 제 다른 일 모두 있었다. 그는 그 농경 창세에 있다 혼자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큰 나무 밑에 앉아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이래 있는 것이죠. 행사 끝나 왕을 모시고 궁중으로 돌아가던 신하들은 그제서야 어린 태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태자를 이르는 왕들 신하들 어찌할 뻔을 물었다. 사방을 흩어져 여기 찾아 헤매던 그때 큰 나무 아래 앉아 깊은 명상 장면의 채를 봤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하고 평화로워 왕은 반가운 중에 차마 불러있을 수 없다. 자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제 그 아들 발에 예를 올린 게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처음에 그 룸빈동생 탄생해서 뭐 연락할 거 아니에요. 도중 가다가 왕잘 나왔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분이 이제 마중을 나온 것이죠. 나한테 보니까 너무 막 이렇게 자기 이제 막 공경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발에 절을 했다는 거라 아버지가. 또 여기서도 나무 밑에 그렇게 딱 앉아 너무 거룩하게 보여서 또 발 아래 절을 했다는 것이죠. 왕은 조심스레 아들 곁에 다갔다 시들었다. 이제 해도 점을 생각하면 일어나고 궁으로 돌아자. 태자는 그때서야 그래서 왕의 얼굴을 쳐다보고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그저 담담히 굴빛다. 이 일을 겪고 난 부왕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 이거 진짜 출가할까 아닌가 이제 생각되는 것이죠. 모든 일을 어째부로 명상장의 아들의 모습은 문득 성자의 상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한편은 대견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태자와 자기는 먼 거리를 두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왕은 그동안 까맣게 있었던 아시다시는 예언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어린 동안에 어떻게든 시달타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게 출가하지 못하게. 그렇지 않으면 태자는 영영 자기를 떠나버릴 것만 같았다. 이때부터 인도 성자는 흰 눈을 머리에 이고 하늘 높이 솟는 히말라야를 멀리 바라보면서 명상에 잠기를 즐겼다. 그들은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해 우거진 숲과 나무그늘 아래 깊은 명상에 잠기거나 혹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인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숲속 수행자와 사상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숭배했다. 아내와 아들을 위해 생계를 꾸려나가다가도 틈을 있으면 숲속을 찾아 성자들 말씀을 들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 생활에 말하자면 이제 일상생활에 생활 정도 된 것이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다가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집안을 돌보게 되면 그들은 가정을 떠나 숲으로 들어가겠다. 그들은 여생을 숲속 수행자나 성자들과 함께 보내는 그 슬기로운 생활을 했겠다. 이게 이제 바라문 생활이라. 바라문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결혼해서 또 후손을 낳아야 된다. 역시 이 사람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결혼하고 후손을 낳고 그러고 나 이제 그 어느 정도 나이 들면은 다 물려주고 들어가는 것이죠.
인도의 종교와 사상이 처음 히말라야 보이는 대전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14세 성 밖에 나가 병든 사람을 보고 무상을 느꼈다. 무상하다는 것이 허무가 아닙니다. 불교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허무주의가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죠. 네. 모든 생명체, 모든 중생들 삶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 생명체를 보니까 겪는 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나는 거,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태어나는 거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 안 태어나고 싶어도 안 태어날 수가 없어. 그죠? 네. 또 늙고 태어난 일은 반드시 늙을 수밖에 없고 그 중간에 병들기도 하고 또 죽고 안 죽고 싶어도 할 수도 죽어요. 그죠? 이게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괴로운 것이죠. 또 이 가운데 다시 사랑하는 애 이별하기도 하고 또 미운 애가 만나기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육신도 끝없이 변해가고 정신도 끝없이 변해가는 거죠. 이 8가지를 반드시 겪는 거라 누구든 생명체들이. 그러나 이것이 뜻대로 되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삶을 이거 살펴보니까 그에 대해 삶을 살펴보니까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상이 괴로움이라. 무상이 항상함이 없이 변하는 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치를 이치대로 살핀 것이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도 허무주의는 그 허무에 떨어지지만은 이건 적극적 해결 방법을 찾는 거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해결했다는 것이죠. 해결하고 우리에게 그 해결 방법을 일러준 것이 불교라, 불교. 네 개의 문.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라. 아까 그 8가지 고민. 시달타는 숲속에서 명상을 잠겼다. 돌아온 뒤부터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홀로 생을 잠기는 일이 잦다. 시달타 깊은 생을 잠기는 일이 자주 일어날수록 숲다라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이제 동상이몽이라 말하자면 그죠. 아버지는 자꾸 내 옆에 이어서주고 왕을 이어서 좋겠는데 왕은 그를 즐겨하여 홀로 사세에 빠른 일이 없도록 항상 멈췄다. 대신 자를 좀 같은 또래를 곁에 머물가여 그를 즐겁게 해주려 했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시달은 홀로 있고 싶었다. 오랫동안 궁녀성에 있던 시달은 어느 날 문득 궁전 밖에 나가 바람 쐬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 뜻을 부왕에게 말씀드리자 그럼 갔다 와라. 왕 기꺼이 허락해주다. 왕은 곧 화려한 순을 마련하게 하는 한편 신하들에게 분부하여 태자가 이르는 것보다 값진 향을 뿌리고 아름다운 꽃을 장식하여 태자의 마음을 기뻐하도록 했다. 시달달 태운 수대가 동쪽 문으로 막 이제 성문의 동서남북으로 이제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쪽 성문을 막 났을 때 머리는 마른 풀줄은 빛이 바르고 몸은 그가 짚은 지팡치는 바삭 마른 노인이 숨을 뜨게 누워 있고 좀 들어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끌고 막 이렇게 뭐 떡죽거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저쪽에 오고 싶다. 화려한 궁중에서만 자란 태자는 일찍 그와 같은 참혹한 노인을 본 적이 없었다. 궁중에 이제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거죠. 또 저 앞에 농부 봤을 때도 마찬가지, 여기서 마찬가지. 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살아야 될 것일까? 저 사람 저토록 비참한 모양하고 있느냐? 시종에게. 시종된다. 사람이 늙으면 저렇게 됩니다. 점점 나이 먹으면 기운이 빠지고 숨이 차 헐떡거리게 되고 눈이 어두워져 앞을 잘 못 보게 되면 이가 빠져 굳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초라하게 되고 맙니다. 이 말 들은 태자가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스며들다. 사람이 늙으면 누구나 저렇게 된다고. 시달한 친동은 혼자만 했다. 그러면 나도 결국은 저와 같은 늙은애겠구나. 그렇습니다. 난 안 늙을 줄 알았지. 그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태자이건 시종이건 신분이 높고 낮음을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저런 노인의 모양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시종의 말을 듣고 난 태자는 한동안 멍하니 나는 안 늙을 줄 알았더만 나도 저렇게 된다니 말이죠. 하늘 바라보다 쉬면서 수리를 왕궁을 돌려라. 모처럼 소풍기를 되돌아선 태자의 마음은 또 한겹의 어둠이 득백됐다. 시달타의 범인하는 모습을 본 왕은 아시타스는 예언대로 시달타가 혹시 출가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 그러나 태자의 마음은 전보다 한정 더 호롭고 기쁨 차도가 멈췄다. 그 뒤 어느 날 태는 또 답답한 군주가 보였으나 자연을 즐겼다. 왕 신하들의 명령을 이번에는 길가에 구정 것 하나도 눈에 띄지 않게 뭐 치우나 치워집니까? 사바세계 다 널리는데 소리는 남쪽 성문을 나왔다. 얼마 전 가다 보니 누더기를 뒤져선 채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 병자죠. 있다. 얼굴은 파리하고 발들은 뼈만 앙상했다. 시들떠는 수제를 멈추게 하고 시종에 물었다. 저희는 웬 사람인가? 시종은 저번에 이렇게 꺼림칙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 사람 지금 병에 걸려 앓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한평생 사는 동안 전혀 앓지 않고 지낼 수 없습니다. 앓는다는 것은 무엇이 괴로운 일입니다. 저 사람 지금 아픔을 못 이겨 신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오늘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암에 그때 자기는 전혀 몰란 거죠. 근데 이제 검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라. 그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예. 누구나 그렇게 뭐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 이거 피할 수 없는 거라 그죠.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거라. 이 뜻대로 안 되니까. 태자는 그절에 기쁜 생각이 합니다. 사람은 왜 병에 걸려 고통받아합니까? 늙음의 고통이나 질병의 고통은 왜 생기는 것일까?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일은 없을까? 왜 생깁니까? 태어났으니까. 태어났으니까 늙어보면 또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라. 죽으면 끝이나 또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걸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날도 태자는 도중에 돌아오고 말았다. 날씨는 맑게 기어 화창이 된 태자는 모든 것이 병들어 빛바래 보였다. 또 어느 날 이들은 서쪽 서문을 벗어나 들로 나갔다. 술을 끌고 달리는 말처는 오늘만은 어쩌니 그의 마음도 가벼웠다. 대수가 들을 길을 지나 인적이 드문 고요한 숲에 이르렀다. 그 당시에 장례법이 있었는데 화장하는 법도 있고 그 마을과 떨어진 어떤 숲에다가 이제 시체를 갖다 둔다는 거죠. 그럼 막 동물 뜯어먹고 이제 한다는 거라. 그게 시다림이야, 그래 시다림. 그 시다림에서 이제 장례집에 인분하고 하는 거 시다림이라 시다림 연불이다 그래 이야기해요. 바로 그때 죽은 시체를 앞서고 슬픔을 지나가는 행렬과 맞추게 됐다. 깜짝 놀라시다는 시종이 묻다. 저거 무엇이냐? 희친질 뻔히 알고 있는 시종은 태자의 반응에 두려워 입을 떼지 못했다. 태자는 성급하게 도대체 무엇이 대답을 주려느냐? 시종은 한숨 말을 묻다. 죽은 사람입니다. 죽음이란 생명이 끊어지고 영혼이 육체에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을 가져다주는 가장 슬픈 일입니다. 사실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다시 만나는 시초라. 근데 만나도 몰라요. 못 알아보는구나. 변해버리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고 모습도 변하고 막 시절이 변하기 때문에 만나도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이별이라. 이렇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시달던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본 것처럼 가슴이 내려앉았다. 지금 자신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경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물이 줄어드는 못에 물고기와 같거늘 이 삶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물이 줄어드는 물에 물고기는 물이 줄어드는 줄 몰라. 근데 저끼리 막 퍼덕퍼덕거리고 있거든요. 중생도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발 하루 살만 죽어 무턱으로 하루 더 가까워지는데 맞죠. 어릴 때는 다 크고 싶어요. 어른 되고 싶어요. 그죠? 어른 되면 아이고 내가 좀 더 늙었으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망상을 뿐이라 할 수 없어요. 해가 기운되어 수레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흐뭇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수레가 가까이 다다를 때 시달한 얼굴은 비참하게 그려지다. 이날부터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뚝 잡게 되었다. 그 며칠 뒤 시달은 북쪽문을 거쳐 여기서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동쪽을 나가서 늙음을 보고 남쪽을 나갔다 병자를 보고 서쪽을 나갔다 죽음의 행렬을 보고 북쪽문 나가서 성문에서 오라만 숲을 이루었다. 숲으로 나가는 옷을 빌려 덥수가 머리에 다해진 누더 일겨진 사람도 그렇다. 옷은 비록 남루하지만은 그런거리는 의지됐고 얼굴에는 거룩한 기품이 돌며 눈매는 빛났다. 이제 이분들이 사문들 이제 그 출가해서 홀로 지내면서 유행하면서 거식하면서 그 돌을 닦는 사람들. 술에 가까이 온 사람들은 그 사람은 태자를 뻗쳐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도 의지됐으므로 태자는 자신도 모르게 술에서 내려 그에게 머리를 숙였다.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출가한 사문이요. 출가 사문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등지고 집을 나와 돌을 닦는 수행자를 만든다. 시타를 든다. 출가 사문에는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나는 일찍이 세상에서 늙음과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자신과 이웃을 통해 맛보았어. 그래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부모와 형제를 이별하고 집을 떠나 고향 곳에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도를 했어. 내가 가는 길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평안의 길이요. 나는 이제 그 길에 이르러 영원한 평안을 얻었어. 사문이 이제 제시하는 거죠. 해결할 줄 몰라. 해결할 방법이 없을 줄 알았더만은 저 사람처럼 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 하는구나 이 말이죠. 이 말을 남기고 사문은 태자의 곁을 휘적휘적 가버렸다. 그 말도 시달던 가슴이 시원한 강물을 했다. 그의 눈에는 강된 눈물이 맺다. 사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태자만 무엇인가 굳은 결심이 생겼다.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나도 그 뭐 해결한 방법이 딱 했는데 나도 저기를 한가 보자 이런 것이죠. 40페이지 16세 모든 학예를 통달하다 부왕이 석전의 출가를 우려해 삼시전을 세우고 많은 공전을 두어 오직에 빠지겠다. 출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죠.
학문에 대한 슈트랑은 태자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에도 가지 않았다. 태자는 어떤 괴로움에도 불편 주지 않으려고 했다. 두 번을 뒷날 태자의 시를 해상한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좀 제자들에게 이야기가 나는 그렇게 화설이나 하지만 난 그걸 다 버리고 출가해서 지금 이렇게 이 일을 이뤘다 하면서 이제 회상을 한 거죠.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화설은 나를 보였다. 아버지의 왕국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으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 빛깔의 연꽃이 피었다. 그런 것들은 모두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나는 카시죠. 요 카시라는 요 지방에서 나는 그 상품들이 최상 뭐 향연이 옷가면이 이런 것들 다 최상을 친다는 거예요. 향유에는 쓰지 않았다. 내가 입던 옷감도 역시 카시에서 나는 생산됐다. 내가 밖으로 나갈 때는 언제나 양산을 두르는 시종이 따랐다. 게다가 나는 건기와 우기와 장마철에 따라 그때그때 편리하도록 꾸며진 궁지는 세 채나 가지고 있었다. 난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장마철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었다. 이런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지만은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하루하루 늙어가고 죽음으로 가는 일이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겠다 해서 이제 출가하게 된 것이죠. 태자 시절이 얼마나 호소들었다면 넉넉히 침략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품은 인생에 대한 회의, 너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의심이죠. 이렇게 회의라는 것은 의심을 품는다는 거라. 내가 이렇게 호사스러운 죄인이라도 이 병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늙고 병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말이죠. 그때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러나 벗어날 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즐거움으로도 어떻게 꿰맬 수 있다. 쾌락에 지난 다음에 스며들은 41페이지. 그다음에 맛볼 때는 태자의 회의는 더욱 기쁨을 뺐다. 41페이지 세 번째. 출가한 사문을 만난 뒤부터 태자는 더욱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왕은 태자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이지보다는 태자의 심은 학문을 가르치겠다. 슈트라고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학식이 뛰어난 비슈바미트라라는 학자를 모시다 태자를 삼다. 태자의 글을 가진 첫날 그것은 태자의 총명을 보는 올라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왕들에서 가르쳐봤지만 시대를 더 뛰어난 천재를 지켜보지 못했다. 이분은 이미 3아승직업 수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수행이 이제 깊어지면은 들은 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내지는 다음 생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이제 티벳에 보면 몇 생을 되풀이했다 그런 것들은 들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경지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보살 수행에 십신, 십주, 십평, 십향이 있고 또 십지가 있어. 십지 중에도 보살 8지 이상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욕해서께 무섭게의 괴로움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오랜 세월 그렇게 뭐 나와주고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라.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모습 바꾸는 것도 내 뜻대로 바꿀 수가 있고 업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미 오랜 세월 수행해서 이게 깊은 지혜가 이미 다 성취된 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떤 인간이 와더라도 사실은 이 사람을 상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중생인 척 말하자면 말 그대로 중생인 척 그래서 이제 교화 방편을 쓰신다 이제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는 총명을 보고 놀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왕자들을 갖춰보았지만 시대를 타는 뛰어난 천재는 일찍보지 못했다. 태자는 인도 가장 오래된 고인 베다 성전. 베다는 이제 그 바라문 종교의 그 성전입니다. 줄줄 얄만 기억력도 비상했다. 스승 비슈바미트라가 알고 있던 기판도 오래되지 않아 거의 다 배우게 됐다. 그 스승의 학문이 뛰어넘는 것이죠. 시대를 타는 학문은 나날이 기뻤다. 주드랑은 스승을 불러 나라의 임금으로서 필요한 제왕 길도 가르쳐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을모의 크산 티테파라는 군사 그 대가는 무예와 병법도 가르쳐. 대단한 그 대단한 학문에 못지않게 무예와 뛰어난 소질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에게 처음 배우는 지식이라는 모두 신경다. 새 것을 알고 싶은 소년단은 호기심. 과연 이게 새 것을 알고 싶은 소년단은 호기심일까? 이거 좀 생각해봐도요. 아마 이분이 그랬을 거예요. 이분의 고민이 이런 데 있는 고민은 뭐 제왕의 길 배우는 고민 아니라 뭐 세상 학문 배우는 고민 아니죠. 뭐가 고민입니까?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이걸 고민해. 그래서 이 학문에 세상이 어떻다면 사회, 경제, 정치, 내지는 뭐 군사, 무예, 이런데 만약에 생사 해탈법이 있다면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겠죠. 그 다 배워봐도 사회, 경제, 정치, 경제, 내지는 문화, 내지는 뭐 군사, 예술 이런 거 다 배워봐도 생사 해결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문에게들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생사해탈을 닦고 있고 나는 지금 생사해탈의 길을 이뤘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 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 학문은 그 어떤 욕계 석계면서 그 어떤 걸 하더라도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 소년단의 호기심이라기보다도 과연 여기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걸 찾아낸다는 것도 몰라. 더 열심히 공부했다 스스로 이런 소리를 내는 왕은 모시기 뺐다. 42페이지. 이 세상에서 견줄 데 없이 청명한 태자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들을 잃어 갓별을 잘 더시가면 더 이상 바랄 이제 아까 말한 동상 이목이라. 정말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근데 이 사람 뭡니까? 생사에 따라 있는 거 찾고 있는 것이죠. 부왕은 안심을 오래 가지 못했다. 그를 배워주신 넓으심 따라 태자는 회의가 의심이요 의심 없어지는커녕 더욱 깊어져가고 있다. 깊은 학문을 쌓은 태자는 학문으로 한낱 지식을 넓힐 줄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람 어째서 늙고 왜 병들어 죽어가는가, 뭐 때문에 태어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에서도 어떤 학문에서도 해답을 주지 못했다. 태자는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학문은 끝까지 좋아할 수가 없었다. 어디엔가 자신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을 있을 것 같이 생각했다. 이제 시달던 스승으로부터 더 이상 배울 만한 새로운 학문이 없을 것이다. 스승도 역시 더 이상 가르쳐줄 것이 없다고 떠나가 버렸다. 결국 태자는 또 다시 명타장이 됐다. 다시 브라질스랑 어떻게 하면 태자의 마음을 궁중에 잡아줄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궁리한 끝에 한 가지 좋은 생각을 떠올렸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자 결혼시켜냈다. 아름다운 여성의 태자의 아이가 되어 곁에 있으면 명상장의 길을 도출과해 사모이 되는 생각도 없지 않겠는가 생각했다. 19세에 이제 결혼합니다. 야쇼다라와 결혼했다. 20세 마가다 세비야 빈비사라, 아까 그 빈비사라 왕입니다. 15살에 이제 빈비사라 왕은 15살에 왕위에 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달타 태자는 지금 20살 되도록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의 후원자로서 초기 불교 초석을 다지는 최대의 후원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결혼 시달타가 19살 되자 부왕 스스로를 태자비를 물타겠다. 태자는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부왕이 간곡한 권유를 물칠 수 없다. 한편 부왕을 기뻐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부왕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가문 좋고 아름답고 슬기로운 교수를 물색한 끝에 같은 샷가족인 콜리 나라의 공주 야쇼다라를 태자비로 정했지만 시달타는 결혼이라는 것은 저는 아무 일 같아도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다. 어머니도 콜리. 예, 어머니도 콜리 사람이라겠고, 예. 태자는 결혼한 다음에도 여전히 사색에 잠기거나 침울한 생각이 빠질 때가 있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윗대 가면은 다 같은 형제들이 나눠져서 같은 아버지가 있었고 그 형제 나눠져서 나라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면 다 형제들. 얘는 우리 신라도 그때 아닙니까, 그죠? 다 김씨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런 식이라고 말하자면은. 태자는 결혼한 다음에도 여전히 사색에 잠기거나 침울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슬기는 야쇼다라는 것보다 장량의 태자의 마음을 유로한 데 정성이 있다. 그러나 행복해하면서 들어서 날이 갈수록 무엇인가 마음을 이런 듯 침울한 표정을 지을 때 과연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이렇게 해서 나고 죽으면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은 궁녀들이 그대로 둘레에 몰려 순간 노래를 위로하고 했지만 그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생각은 아무도 어쩔 수가 없었다. 실은 이게 쾌락의 재미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쾌락의 홍어를 더욱 잘 알고 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행복하다면은 그것도 역시 마음 놓고 쾌락을 지을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저는 일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무상함을 몽송했다. 어머니 죽음,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했던 눈을 인생의 건지의 문제 돌리겠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무도 몰라, 그죠? 이신지가 이선 궁금하고 고민이 되는 거라. 젊고 아름다운 사람을 볼 때마다 시들타 눈에는 그가 늙었을 때 취해진 모습이 문득 떠오르는 것이다. 이 관법에 이제 무상관이라 그죠? 비록 내가 건강하지만은 늙어가는 모습을 이제 관찰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하루라도 건강할 때 나도 나고 늙고 병도 무상하면서 벗어나는 돌을 닦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죠. 그 스스로 그런 생활 잠재우려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는 혼자서 인생의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 아니 스스로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뒷날 붙여드릴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앓는 사람은 누구나 싫어서 피한다고. 그러나 나는 지금 앓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앓게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고 나도 저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늙어가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늙은 사람을 보면 싫어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는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그때 젊은 속에서도 늙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병들어 앓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 괴로움을 짊어지고 시시각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깊은 사색 속에서, 사색 말하자면 명상이죠. 사색 이제 관찰.
나도 저렇게 되겠지라고 이제 이런 기뻐했던 것이다. 태자의 개혁사가 또 다시 전에 성문 밖에 만든 사문의 모습이 떠올랐다. 문득 그 사문을 다시 만나보고 싶은 충동이 느꼈다. 그물이 시들었던 야수다를 곁에 있는 것도 잊어버려 자주 명상에 정했다. 결혼생활도 태자의 마음을 붙잡았다. 어느 시탈 떠나 29이 됐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아직 아이가 없어요. 야수랑 결혼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했다. 결혼 때문에 출가가 10년을 늦었구나. 이러다가는 몇 해가 더 늦을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지금 자꾸 늙으면 죽음을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시탈 마음 참 갑자기 초조해지겠다. 이대로 살다가는 죽는다면 아무런 보람도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앞에 하나의 길이 훤히 있다. 그 순간 시탈하고 혼자 있다. 그래, 나도 출가 삼을 길에 나서자. 마침 시탈의 마음 출가할 결심이 세게 됐다. 이제는 그 누가 말린다 해도 자기의 출가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니 지금까지 괴로웠던 범위 더러러 풀린댔다.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해결 방법이 있다 했으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하는 거죠. 이미 출가를 결심한 세트라서는 이제 남은 것은 시기뿐이었다. 그러나 한편 자기가 떠나보낸 뒤의 일들을 생각하니 한 가닥 불안이 있더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출가를 못하는 거라. 이런 것 때문에 도를 못하는 거죠. 부왕의 실망이 얼마나 클 것인가. 당임의 마바지바닥에 태어난 동생이 있으니 이복 동생 난다. 왕위를 개상하는 문제는 걱정 없다. 그러나 내가 출가해버린 것을 아신 부왕은 얼마나 애통할 것인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왕위를 이루라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말이지. 내가 갖고 나면 얼마나 걱정할 것인가. 애통할 것인가. 또 아내의 셔터는 또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셔터는 잠을 이룰 수 없다. 9일 부처는 이때 심정을 다음과 같이 말씀. 나는 아직 젊은 청년으로서 머리를 감고 청춘의 즐거움을 가득 차 있었다. 내 앞엔 영화로운 임금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진리를 찾아 부모와 아내가 눈물서 말령을 뿌리치고 인생의 봄을 등졌던 것이다. 나는 왕궁을 빠져나와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후 출가 사문의 길을 떠났었다. 이 슈토다 왕 아버지가 이제 왕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도 죽을 거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근데 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해요. 왜 물려줍니까? 죽으라고. 우리 그러고 있어요. 내 아들이 내처럼 살기를 바라요. 내처럼 더 잘 살기를 바라요. 근데 나도 죽어요. 그럼 내 아들 죽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하면은 나고 죽어도 벗어날 듯 해요. 그 일을 하락하겠어요? 못하게 하겠어요? 이게 고민이라. 그죠? 아니, 우리 아버지 죽고 내도 죽을 텐데 내 아들까지 그거 죽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그죠? 예, 그게 당연한 삶인 줄 알아. 예. 그때 시타르타 심경을 말하는 심침작하는 말이다. 한편 수트라고는 아시다세는 예언에 다만 예언으로 끝남겨봤다.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아 훌륭한 임금이 되어주기 바라 간절히 바라봤던 것이다. 태자 이름을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타르타라고 지은 것도 그러한 왕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것을 보러 출가하게 되는 태자는 어느 날 아무런 얘기도 없이 왕을 받았다. 저는 아무래도 사무길을 가야겠습니다. 얼마 띵 하는 거죠. 지역에 출가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 들은 순간 왕은 눈앞에 감겼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들의 뜻을 돌려보려고 사랑하는 아들아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 제발 출가할 뜻만 버려다오. 그것이면 제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뭐냐? 이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출가할 뜻을 버리겠습니다. 어서 그 소원을 말해봐라. 왕의 표정과 달리 시데르타를 보는 돌진 구도 있었다. 제 소원은 네 번째 줄에 소원은 죽음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늙고 죽어가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 출가의 뜻을 버리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왕은 어처구니 갔었다. 그러나 너무도 진지하고 슬픈 태자의 표정을 보자 화를 낼 수 없다.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하던 왕도 그러한 태자의 소원은 어쩔 도리 없었다. 공황 자신도 늙음과 죽음에 너무도 무력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것이다. 비록 새삼스럽게 느꼈지만 이 왕은 출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시들들은 출가를 해요. 차이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현재 생활에 집착이죠. 그죠? 현재 생활에 집착하고 있어서 이걸 이어가려는 생각 때문에 저걸 해결하는 생각이 옅어지는 거라. 그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질 철저하게 생각을 10년 동안 생각했대. 10년 동안. 그죠? 그래서 10년 동안 고민한 거라. 그래서 결국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정자 할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럴 것이다. 나도 그럴 것이다. 그건 내가 여기서 될 일이가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분은 마음을 확 이제 먹은 것이죠. 아주 막 모진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 차이라 마음의 준비도 굳게 되었고 왕에게도 출가의 계심을 알린디라. 시들던 이제 왕궁을 떠나는 기회만 찾고 있었다. 테라 안에 야소다로 이의 마파되게 출가의 계심을 말하지 않겠다. 미리 알려줌으로써 연약한 여인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무렵 궁전 안에 기쁜 소식이 전했다. 야소다라가 아들을 낳은 것이다. 결혼한 지 10년 새에 그런 결혼생이 얼마나 소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년에 이제 아하는 생긴 거예요. 슈트랑은 너무 기뻐질 줄 몰랐다. 곧 분부를 내려 큰 잔치를 벌고 왕성의 탄생을 축하하겠다. 그런데 정작 이경사를 기뻐해 하시더라는 인을 따라 그 자체가 보여졌다. 해가 지고 어두운 내릴 무렵에야 그는 궁전으로 들어왔다. 그날도 숲속에 들어가 온종일 명상해 혼자 명상 장에다가 돌아온 길이었다. 궁전 앞에 이르러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즐거워하는 광경을 보자 비로소 궁전에 경사가 일어난 줄 알았다. 자기에게 아들이 생기다는 소리를 듣는 시달더는 오 라훌라라고 탄식했다. 라훌라는 장애란 뜻이다. 자기의 길을 막는 존재란 말이다. 그거를 얽어맬 인정이 또 하나 태어났기 때문에 시달더는 어느 날 괴롭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탄생을 보고 라훌라라고 했을까. 이때라 태자가 탄식한 말은 그대로 어린아이의 이름이 되고 말았다.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라울라라고 탄식했지만 한편 이제야말로 기회가 왔다. 왜냐하면 그때 인도풍습에는 대를 이을 후계자가 있어야 출가가 떳떳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 라울라는 뜻이 오른쪽에 보면 작은 것이 라울라를 낳자 여태까지 마음으로 출가를 단행했다. 라울라는 장애물 애물단지라는 뜻과 함께 해를 삼키는 아이라는 능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라울라는 뜻이 만약 장애물 애물단지라면 이름 되지 않겠죠, 그죠? 해를 삼키는 아이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 아를 이름하자 이렇게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네. 그래서 이 아이가 출생한지 일주일 있다가 결국은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해서 이제 세 분의 스승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말씀 다 들어봐도 완전한 경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혼자 5년 동안 혹독한 수행을 합니다. 5년 동안 혹독한 수행을 하고 다시 그 수행마저도 이것으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겠다.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오직 깊은 선정의 수행으로 일주일간 도를 닦아서 결국은 이제 도를 이루죠. 그리고 이루고 나서는 앞에 했던 수행, 세 분의 스승들의 수행, 그리고 5년 동안 자기가 했던 수행은 안 가르칩니다. 뒤에 일주일간 했던 그 수행으로 우리 이제 당신 제자들, 우리들을 이제 가르치신 거죠. 그 방법이 해탈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사성제 8정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차차차 배우도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해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또 본인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배우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 저렇게 또 말씀하시네. 그런 게 있으면 또 중간에 뭐 질문도 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대화가 있는 강의가 돼야지 일방적인 강의는 재미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쉬는 시간처럼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반배 사홍 수행하겠습니다.